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낙태법 폐지해야 된다, 폐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찬반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숨겨진 진리를 알을 때에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있는 것이고, 그 바른 지식을 통해서 이 나라의 법을 잘 이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라, 복받는 가정, 복받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태라는 이 죄가 제가 앞서 죄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낙태라는 이 죄가 여러분 이 세계에서 얼마나 많게 낙태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낙태하는 수가 여러분 17만 건이라고 해요. 여러분 놀랍죠? 예, 17만 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7만 건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낙태하는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낙태는 여러분 지금도 법적으로는 불법입니까?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 불법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이 낙태를 수술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그 의사가 여러분 바르게 신고를 할까요? 아니면 바르게 신고를 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바르게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금으로만 여러분 수술이 된대요. 이게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병원에 어떤 그 근무하는 그 간호사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떤 그 병원이 유지는 되는 데 있어서 수입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 낙태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병원의 어떤 이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떤 이것이 낙태가 불법이고, 그리고 이 낙태에 대한 어떤 그 수입이 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병원이 바르게 신고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 통계청 조사를 보면은 17만 건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통계청이 아니라 이 민간 조사 기관이 갤럽이 조사를 했는데 몇 명이 낙태를 하냐면은 1년에 154만 명이 낙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숫자가 여러분 이 낙태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분 이 미혼 여성이 낙태를 더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20대가 여러분 47%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20대가 낙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30대가 41%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낙태를 한다, 처녀들이 낙태를 한다. 여러분 이 어떤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낙태가 음란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낙태를 폐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낙태를 폐지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성들이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어떤 기본권의 출발이기 때문에 낙태의 자유를 보장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그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인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한 여인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낙태를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그들의 올바른 어떤 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선택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여러분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말이 아니라 어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낙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사람이 낙태로 죽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러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이 태아에 있는 그 아이, 태아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이 생명의 어떤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모태 중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아이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이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태에서 나를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여러분, 그 생명이 지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는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시고 무엇으로 택하시기로 결정했단 말합니까? 선지자로 택하시기로 결정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성도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일생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없게 빚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온전한 성인들,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태어난 아기 때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태중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태어나기 전에, 즉 내가 몸 밖에 나기 전에 여러분,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보시기에 그 생명은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생명이 있다 말합니까?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어떤 이런 찬반 논란 가운데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명,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가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태에서 우리의 신체가 온전케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39편 15절 말씀에도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미의 모태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체가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구절을, 특별히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이 태아에도 어떤 인격적인 주체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주체가 여러분, 우리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나면서부터 인격적인 주체가 완성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은, 어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인격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시편 139편 13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이렇게 순서가 이렇습니다. 잉태, 그리고 내 내장, 장부를 지으심, 그리고 조직하여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서
출생하는 어떤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잉태하는 순간부터 장기를 만들고 조직하여 출생하는 그 어떤 그 시점에 그 호칭들, 히브리어 원어의 호칭들을 보면은 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호칭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나면서부터 출생하는 순간 내가 호칭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제부터 내가 자신 내 자신이 어떤 인격적인 주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잉태할 때부터.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라고 호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태어나서부터의 나서부터가 여러분 육체로만의 어떤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있어야 여러분 인간이다, 생명이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영혼이 오고 어떤 진짜 참된 어떤 생명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본 말씀 보니까 이 지금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잉태라는 표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잉태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잉태가 어떤 뜻이냐면 성교를 갖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교, 이게 잉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 잉태는 그 남자와 여자가 성교를 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정란이 형성되는 어떤 그 시점에 영혼이 들어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시점이 여러분 잉태하는 시점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수정되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들에게 무엇이 부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을 가진 인격적인 주체가 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 태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72편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71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71편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누구를 의지했다 말합니까? 주를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어떻게 했다 말합니까?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그리고 어머니 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는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태 안에서도요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머니 몸 밖에 출생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함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교통함이 여러분 하나님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가 물 한 차 엘리사벳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여러분 그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이 지금 이 요한이 이 뱃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놀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통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저 이상한 소리가 삑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저는 이렇게 내가 잘못 들었는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목사님 뱃속에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걸 보면서 야, 참 영적인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하는 곳에 태하지만 그곳에 예배할 때 여러분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러분 좋은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해요? 예, 막 움직여요. 여러분 반응을 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어떤 엄마 아빠의 어떤 그 말에 이 태도 반응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할 수 여러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아이가 생겼다라는 거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생명이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상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진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지운다,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무슨 죄가 될까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인본적인 방법을 인본적인 생각으로 말할 때는 그것이 여러분 살인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비약적인 어떤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구절들을 이렇게 종합하여 보면은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살인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잉태하는 시점, 여러분 잉태가 히브리어로 성관계라는 그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잉태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출생 때까지 전 기간에 걸쳐 장 속에 있는 어떤 이 태아에 대해서 성경은 연속적인 어떤 선상에서 인격체로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 낙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어떤 이 낙태에 대해서 허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임산부의 어떤 자기결정권, 여자의 자기결정권, 또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낙태가 허용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관점은 분명히 이 태아에는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사람이 어떤 임산부의 행복권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태아의 생명권이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생명의 어떤 이 태아의 생명권이 더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폭행이나 여러분 어떤 근친상간을 통해서 여러분 원하지 않는 여러분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럼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 지워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면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도 이 어린 아이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아기에게 생존의 기회를 줘야 될까요? 주지 말아야 될까요? 예,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신을 했는데 요즘 기형아 검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기형아로 판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주변에 조대현 목사님이라 그분이 이렇게 임신 중에 검사를 했는데
기형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정을 받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가 뭐냐면 병원에선 지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로서 내가 지우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나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사람이 아내가 제일 힘들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기도가 뭐냐면 지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기쁨으로 잘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출생할 때까지 문제가 있고 낳을 때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렇게 낳고 보니까 그 아이가 여러 성도님들의 어떤 기도의 어떤 응답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기형아의 어떤 판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기형의 어떤 기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법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여러분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형아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생명이 있는 것인데 생명이 있다라면 여러분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 기형이라고 해서 여러분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창조 계획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조현호 선교사님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어떤 인도네시아에 원치 않는 임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 그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를 지우려고 이렇게 독한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도 많고 원치 않는 아이들도 많아가지고 고아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윤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이번에 인도네시아 보아스 온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학교 한 1, 2학년 때 되는 그 밑에 아이들은 선교사님이 고아 때부터 받아들이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보아스가 아니면 고아원이 아니면 버려질 애들이에요. 또 어떤 아이들은 죽어야 될 애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선교사님이 받아요. 그 정말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국장님이랑 갔을 때 보니까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이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보아스 아이들이 어떤 전도하는 어떤 그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인도네시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놀라운 하나님 백성을 세워질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버려졌거나 여러분 죽게 되었다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또 복음의 열정을 그에게 부어주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중에서부터 이미 그 심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낙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인본적인 생각과 타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낙태죄의 낙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결과도 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06편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로 더러워졌도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니 피 흘림을 받는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낙태는 여러분 살인죄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럼 낙태죄로 말미암아 그 피가 어디로 흘러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땅으로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에 피가 흘려가면 그 피 흘린 사람의 어떤 피 흘리게 한 사람들이 그 피가 흘리지 않으면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라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원을 설립한 이 대천덕 이 목사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낙태는 자녀를 죽여서 사탄에게 바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낙태를 굉장히 이 하나님 이 시편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낙태는 자녀를 죽여서 사탄에게 바치는 제사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이 자녀의 피가 대한민국 땅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더러운 이 대규모의 이 죄가 회개되지 아니하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몇 명이 낙태한다고 말했죠? 150만 명이 낙태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154만 명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면 여러분 6.25 전쟁 때 여러분 북한 인구가 몇 명이 죽었냐면 그 전쟁 기간 동안 11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 몇 명이 죽었냐?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낙태로 죽는 아이가 몇 명이라고요? 150만 명. 6.25 전쟁에서 죽는 그 기간 동안 죽는 사람보다 1년 동안 낙태에 죽는 그 피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들이 야, 저 김정은 정권 저 언제 무너지나? 저들의 무죄한 그 피를 흘리는 저 죄값을 언제 받느냐?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북한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죽었던 때가 이 고난의 행군 때예요. 1996년부터 2000년도. 그런데 5년 동안 이 고난의 행군 동안 몇 명이 여러분 굶어 죽었냐 하면 33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1994년부터 2005년간 식량 때문에 61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들이 이런 북한 뉴스를 보면서 그 악한 김정은 정권 하나님 징계 받아야지. 하나님 심판 받아야지. 저 북한 땅에 축복받을 수 없지.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 61만 명이 아닌 저 고난의 행군 때 그 죽은 어떤 33만 명이 아닌 155만 명이 여러분 이 땅에서 피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북한의 정권이 정말 악하죠.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저 북한 땅을 악하게 보시는지 아니면 이 대한민국 땅을 악하게 보시는지.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무지한 이 피를 흘리는 이 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낙태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낙태가 얼마나 이게 참 영적인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다어미를 낳고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그때 전도사 때 사례비를 한 50만 원밖에 못 받았을 때 가정 이루고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나는 이 다어미만 낳고 안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수로 아이가 가져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 뭐 지울 수도 없고 이거 진짜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지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집사람한테 축하해가 아니라 축하한다 말하는 얼굴 짜증이 확 난 거예요. 너 뭐 내가 임신 시켜놓고서는 괜히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걸 안 거예요. 섭섭해하고. 근데 그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훈이를 가진 건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생각했냐면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복중에 있는 생명을 내가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보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 훈이도 사실은 원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훈이 있나? 감사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근데 저런 복덩이가 나왔어요. 수습하는 거 아닙니다. 제 둘째가 없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굉장히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들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우리가 낙태한 죄가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낙태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낙태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제가 고아원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고아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고아원을 가면은요 그 고아원이 여러분 다 기독교였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복음이 들어올 때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어떤 은혜 받은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고아원이 많이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책임질 만한 것이 힘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원치 않는 어떤 임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죄고 그것은 지우면 안 되고 나아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입양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교회가 어떤 자기 건물만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아원을 지어야 되고 또 그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양육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 미혼모를 돌볼 수 있는 여러분 공간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교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요.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니라 여러분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 땅에 주신 생명을 죽이는 죄인이 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교회가 말해야 되고 목사님 말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삶에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무지한 피가 흘려지는 것이 멈춰질 것이고 또 그 죄가 용서함 받게 될 것이고 그 더럽혀진 이 땅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긴 바 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축복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이슈가 되는 어떤 법을 바꾸느냐 마느냐의 어떤 중대한 기로에 설 이때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들고 선포하고 진리를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는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낙태법을 허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이 더 많은 무지한 피가 이 땅을 적실 거예요. 150만 명의 더 많은 숫자들이 여러분 피를 흘릴 거예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어떤 이 죄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 죄 가운데 속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이것이 죄를 짓는 거래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마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심판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이 지금 이슈가 되는 이 낙태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진리를 붙들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이 바른 진리를 우리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태아에 하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고 진리인지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이 진리의 빛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여성의 자기 행복권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지키고 이 거룩한 대한민국 지킴받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150만 명이 넘는 태아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낙태라는 것이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어요. 우리 인간을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보면요 정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내가 그 낙태의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이미 여러분 회개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보혈로 덮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우리 어린 생명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흐르지 않고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또 수많은 미혼모와 그 아이를 고아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혀서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주의 도구로 내가 양육하고 기르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음란한 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의 음란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란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떠나 네 자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비전한 모든 그 죄의 열매들이 오늘 이 시간 회개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여 저희들의 삶을 드리게 해서 불쌍히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에게 열매를 맺어 아버지 나의 민족이 다시 한번 아버지 무지함기가 흘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랑 사단에게 우리 자녀를 드리는 아버지 그런
높으신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하늘보다도 주시옵소서.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홀로 놀랐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그 주여 그들의 비를 내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시편 106편 보면은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교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희생제물을 바친 이유는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악교에게 희생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에 대해 무지한 피를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자신을 섬깁니다. 내 자신을 섬기면 여러분 우리들은 음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어떤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섬기는 그 우상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태아를 여러분 죽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민수기 35장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는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그 피가 그 나라가 땅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피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심령에 주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우리가 무지한 피를 하나님 우리가 흘렸는데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이 땅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이제는 내 자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죄를 멀리하여 또 내 안에 있는 음란과 세상을 따라가는 내 명예와 물질을 따라가는 아버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 받고 다스림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이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김받기를 소망하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정했노라. 배웠노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생명을 지키는 아버지 무서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신 생명을 아버지 죽이는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르게 가리키고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어린 미혼모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힘을 쏟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것이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 주의 얼굴 배웠노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여러분 앞서 우리 조영선 교사님 그 보아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의 그 버려진 그 어떤 그 아이들을 입양하여서 그들이 자라서 여러분 그 나라 그 민족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여러분 지우지 못한 아이들이 낳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버려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단지 그 어떤 낙태가 죄임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미혼모와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버려진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다듬어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단지 죄를 죄로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고아를 섬기고 더 많은 미혼모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좋은 나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뜻을 정해노라.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정해노라. 아버지 우리 좋은 나무 교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이 좁은 길 유일한 길 돌아서지 않으리라. 나의 뜻을 정해놓으라. 주의 얼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밝혀주십시오. 아버지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밝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 그 인본적인 그 사상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붙들린 하나님 이 땅의 그 수많은 이론들과 또한 인권의 기본권이라 말하는 아버지 성적인 자기결정권이라 말하는 이 낙태죄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또 회개함 되어져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켜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깨워주시고 목회자를 깨워주시고 성도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이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미혼모와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가리키고 입히고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들이 이 교회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아버지 부족한 주의 종국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만을 아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또한 그들의 어둠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저희 좋은 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이 죄를 이 시간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죄를 우리가 짊어지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수많이 피 흘리는 그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